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개포동이 제일 아름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목련이 피고 벚꽃들이 팝콘이 팍팍 터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도 삶도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 아내 앞에서 기침소리를 잘 크게 내지 못하는 기처가가 있었습니다. 기처가 아시죠? 내 병이 들어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마지막 내 유언이나 하나 좀 들어주구려. 그러자 평소 남편의 기를 팍팍 죽이던 아내가 뭔 소리냐고 말해보라고.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부디 박사장과 재혼해주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박사장, 그 인간 당신한테 사기쳐서 망하게 한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여? 그러자 남편이 또 말합니다. 맞소, 바로 그 인간 말이요. 내가 그놈에게 원수를 갚으신 유일한 길은 그놈과 재혼해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이 말을 마치고 죽었답니다. 이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인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해를 끼친 자들에게 뭔가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미움의 감정이 떠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멱살잡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일 화가 많이 날 때가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좀 서로 질서를 지키고 좀 양보하면 좋은데 한 1km, 2km 쫙 밀려있는데 나는 거기 한 20분 걸려서 기다리고 마침 그 앞에까지 왔는데 샥 와가지고 깜빡이랑 확 들어오는 그런 얌체 같은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 세워 나가서 멱살잡이와 K1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 들 때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TV를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뭘 보는지 아세요? 요즘 IPTV에 보면 복싱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요즘은 제 마음이 악해졌는지 별로 싱겁더라고요. 요즘은 K1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글러브도 안 끼고 얇은 장갑 하나 끼고 쇠창살로 만든 링 위에서 죽기 살기로 피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즘 젊은 여대생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막 피 흘리고 쓰러지는 짐승처럼 싸우는 모습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악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쾌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인간 잘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꼴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고 내 억울함과 한을 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내가 특별하게 잘못이었어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먹이 쥐어지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나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시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대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있다면 국가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병들 때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주고 병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리더십이 약화되는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머문 것이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서 마침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몇 번 죽이려 시도하다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려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로 피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오늘날 사해바다 근처인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석회암 지역으로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제일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그 동굴 속으로 숨어든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마침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 일행이 동굴 깊은 곳에 은밀히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마 배탈이 났든지 갑자기 용변을 보아야 될 상황이 돼서 그 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그 수없이 많은 굴 가운데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게 뭡니까? 여러분, 밖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극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밖에 이러한 모습이 다 잘 보이는 것이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봅니다.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화장실까지 쫓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지키는 경호원도 없고 신하도 없습니다. 완전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바로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해쳐버리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고한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왔는데 지금 마침 코앞에서 무장 해제된 그런 상태, 그냥 가서 손으로 한번 툭 치기만 해도 넘어지는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아무리 그 왕이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살며시 베고 만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내가 자르다니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무가치한 자를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왜 나같이 아무런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무가치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렇게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물론 26장 뒤로 넘어가면 사울이 다시 완악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울에게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역시 한 수가 높구나라는 것을 사울 왕이 인정합니다.
네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나를 선대했구나. 사울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오히려 사울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허물 때문에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고 그 생명들을 보존해달라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것지만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기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일시적으로나마 깨달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한 절대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뿐입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미움, 또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들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자식에게라도 그 원수를 갚아 유언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원수라도 그를 선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우리와 다른 인간도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죽임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원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만약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원칙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시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이 지나면 26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십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올라갈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이 피곤했던지 창과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비새가 다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저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데 제가 창을 던져서 목에 박아버릴까요? 여러분, 그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용서할 줄 내가 두 번은 용서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서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래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니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얼마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조용히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무리 그가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수 있다라면, 내가 그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그는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잡히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복수심을 불태웠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게 하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지켜보느냐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고 악한 자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씨름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들이 이 시대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악한 자들은 더 일이 잘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 놈들은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지 왜 남겨도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그때 너희가 믿음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를 벌하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볼 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해를 끼친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미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미우면 잠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뿐이고 상대방에게 되는 미움과 증오만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밉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쫄딱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미운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언젠가 돌이켜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식을 옆집 사람이 만날 때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럼 벌 받아. 너 그런 인생 살면 너 잘못 사는 거야. 한 번, 두 번 말한 거 들을 때는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옆집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계속 그 자녀를 정죄하거나 그런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울 텐데 당신이 웬 참견이냐고 멱살잡이도 한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밉고 원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그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밉다고, 내게 악한 일을 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심판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결정적 실수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르빔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인자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노가 극에 달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르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의 감정을 펼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문제아들 말썽꾸러기들 구제불능의 인간들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고 네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그들의 원망 불평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 아무리 미워도,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악을 전 비결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를 죽였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직접 쫓아내는 그 미운 사울왕, 원수 같은 그 사울왕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참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엔겔이 광야에서든 아니면 십광야에서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윗이 사울의 목을 뱉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여러 명의 왕 중에 하나로 그는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그 인생을 아름다운 보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쫓기는 10년의 세월 속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키우고 다윗의 인격의 그릇을 키워가시고 그의 탁월함과 그의 능력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고난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한 편 한 편을 다 보십시오. 다윗의 눈물이 그 안에 녹아있고 다윗의 그 아픔의 그 한결 한결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37편 1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이런 광야의 10년을 견디지 못했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이가 갈리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이 원수를 갚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다윗처럼 견뎌낼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아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직접 10년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싫은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미움이 징후가 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에브라임 링컨은 말합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적을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적을 적으로 대하는 하나는 끊임없는 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그 적을,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으면 그 적이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목숨까지 바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당한 것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여전히 분노와 악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으로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물붓듯 부으실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적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붓듯 부어져서 악을 악으로 갚자 서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최고의 지사였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를 원하신다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적을 내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 내가 생각만 해도 참여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지요. 다윗은 그 원수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하는 것이 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에 정해놓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기다리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 싸우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맡겼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도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상처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바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의 강물이 상대방에도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 우리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조용히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목주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